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46장 법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분리된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법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25장 10절. 법궤는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싼 상자다.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정금으로 새겨진 두 그룹으로 덮여 있다.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으라고 하셨다.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 법궤에 담겨진 영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영어 성경에 보면 법궤를 아크라고 했다. 아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3번 나온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를 담은 갈상자도 아크라고 되어 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장소는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진 방주였다. 그리고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했는데 아이를 담은 상자는 역청을 칠한 갈상자였다. 왜 법궤를 아크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크들의 공통점은 구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암수로 쌍을 지어 방주로 이끌어들이되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이끌어들이셨다. 왜 하나님은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하셨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지어도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2명의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악한 자라고 멸망을 받고 선한 자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이 구별하는 선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다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구별하실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선한 것과 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추하고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안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 노아의 홍수 때 정한 짐승만 살고 부정한 짐승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짐승은 다 구원을 받았다. 사람이 착하고 진실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 선을 믿고 방주 밖에 있으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방주 밖에 있는 것을 구별하셨고 방주만이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길이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고역으로 괴롭게 하다가 마침내 히브리인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명을 내렸다. 모세의 부모도 사내 아이를 낳아 3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다. 나일강에 던져진 다른 아이들은 모두 죽었지만 모세는 역청이 칠해진 갈상자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바로의 공주가 갈상자에 담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만일 갈상자가 없었더라면 모세도 다른 아이들처럼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 갈상자, 곧 아크는 구원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방주 밖은 홍수로 인하여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지만 방주 안은 안전했고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들은 모두 죽었지만 갈상자에 담겨진 모세는 죽지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다. 방주, 갈상자, 법궤를 가리키는 아크는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궤는 겉으로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을 정금으로 싼 상자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러운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문도 갖추지 않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멸망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 그런 죄악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내려져야 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때까지는 법궤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때 법궤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에 빠져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를 심판에서 피하게 하실 수 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바다가 잔잔해졌다.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신비한 능력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보다 더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진실하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법궤는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가서 승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탄과의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긴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상자와 같이 법궤는 별 모양이 없는 상자에 불과하지만 구원의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법궤다.